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많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산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저호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굴레를 따라 비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웠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먼저 줬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성공해버리면 현실적으로 엘리야에게는 기회가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엘리야의 이런 사람들 귀찮다는 듯이 보지 않겠습니까? 바알 선지자 성공을 해버리면 말이에요. 뭐 잔치 안 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그쪽으로 가서 엘리야는 뭐 해보지도 못할 거 아니겠어요. 450명이 뛰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겼다고 하면서 자, 기죽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창피함도 당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말은요, 보세요. 너희가 먼저 숫자가 많으니까 잡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소를 먼저 잡아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 신 이름 먼저 부르라. 시간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자. 뭐 그런 말도 되겠죠. 똑같이 소를 잡아도 수 많은 사람이 빨리 잡을 거니까 빨리 잡은 사람이 빨리 시작해서 그렇게 빨리빨리 하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상황이 역전됐을 때 효과가 훨씬 커지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말이죠. 작전이에요, 작전. 어차피 바알이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엘리야는 그죠? 하나님이 이게 해주실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의도가 있는 양보였어요. 보십시오, 뒤에 불은 놓지 말라 그러죠. 네, 불은 붙이지 말라. 네, 바알 선지자들이요, 여차하면 속임수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이 간사한 것들까지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마. 결론 이미 났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면서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큰 수치를 당하게끔 바울이 그렇게 엘리야가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송아지를 받아서 잡고 나서 아침부터 낮에 이르기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대요. 네 개는 단순하잖아요. 불은 그가 불 내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복잡한 구하는 게 없어요. 긴 말이 필요 없고 그냥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반나절을 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정오까지. 와, 기가 막힐 이야기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근데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핑계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외친 게 아니고요. 딱 한 가지 외쳤고, 딱 한 신에게 외쳤으니까 그거 안 이루어지면 그 신이 없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너희들이 믿음이 없거나, 그렇죠? 자, 반나절을 불렀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 다음 단계로 돌아갑니다. 말로 했을 때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춤을 춰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로 응답한 자가 없으니까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예, 이제 450명이 제단 주위에서 막 빙글빙글 돌면서 뛰면서 바알이여 불러 응답하시면서 춤을 추는 겁니다. 막 악기도 동원했을 것이고 구경 났죠. 점심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웃긴가 봐보세요. 소 잡을 때는 주문대 외우고 굉장히 엄숙했을 겁니다. 자기들 나름도 옷도 멋지게 입었을 것이고 예법에 따라서 막 조심조심했을 겁니다. 그렇죠? 짐승 잡았고 그러면 제사상 차릴 때도 얼마나 조심조심합니까? 순서에 맞춰야 되고 위치 맞춰야 되고 양도 맞춰야 되죠. 예, 그것처럼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머리 이쪽에 놓고 꼬리 이쪽에 놓고 예, 창자는 똥 빼가지고 이따 놓고 아주 그냥 가지런하게 정성껏 했을 건데 이 미친 사람처럼 춤추는 것은 얼마나 안 어울립니까? 자, 정오가 됐어요. 정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엘리야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구경하고 있었어요. 구경하고 있었는데 참 엘리야 입장에서는 지루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신사적으로 참아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안 될 줄 알잖아요. 여러분, 아는데 반나절을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다렸다는 건 굉장한 인내심 아닙니까? 그죠? 적어도요, 뭐 엘리야가 방해를 해서 기도를 못했네, 엘리야가 헛소리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안 올라갔네, 부정을 타네, 이딴 소리 못하게 반나절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줬어요. 이제는 엘리야가 좀 간섭해도 핑계 못 대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조롱하여 27절. 구경꾼들도요, 배고플 때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경꾼들도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을 뭐랄까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기들도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렇죠? 엘리야의 약간 공격적이고 조롱조의 이 말에 동의할 만한 타이밍이 된 겁니다. 즉 말도요, 타이밍을 잘 잡아야죠. 자, 엘리야가 묻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너희 신이 진짜 신이 맞냐 그 말이죠. 예. 자, 여러분 신이 묵상을 한가요? 굉장히 모순적인 말입니다. 신인즉 묵상하고 있을지 모른다. 신이니까 묵상할 것이다. 신이니까 잠을 잘 것이다. 말이 됩니까? 원래 이게 말이 안 되죠. 설교 듣기 힘드시죠? 유기 곤란해서. 자, 저기 보십시오. 좀 힘을 내시고요. 자, 이게 신이 묵상을 한다든지 신이 마시를 나간다든지 신이 무슨 뭐 잠을 잔다든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엘리야는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굉장한 조롱적으로, 이거는 모순되는 어법을 가지고 이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놀러 가는 것보다 근심은 왜 하죠? 묵상은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너희 바알은 지식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자기 종들은 방방 뛰고 있는데 관심 없이 다른 데 볼일 보러 나갔구나. 여행을 갔다고. 여기 보시면 길을 행하는지 여행 갔다는 얘기인데 신이 못 본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그렇구나. 잠을 잔다. 아이고. 근데요, 피곤해서 잠자면 또 말은 안 되지만 깨워야 할 것인지 이랬잖아요. 지금 신이 해가 중천일 텐데 일해야지 왜 자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신은 잠도 자는데 굉장히 게으르구나 이런 말이죠. 종들 와서 깨워줄 때까지 잠자는 신, 자기 일을 안 하는 신, 여기가 바알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신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신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참 말 잘합니다 엘리야가. 예.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깨달아야죠. 바알은 신이 아니다. 자,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말 듣고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나게 안 좋죠. 불쾌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만약에 평시라면 탁상 공론이라고 할 거예요. 탁상을 놓고 싸우면 서로 말다툼이라도 하겠죠. 근데 지금요, 엄연히 뭔 상황이에요? 내기 상황이에요. 할 말 있으면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승부니까 여기서는 이기고 할 말 있으면 승부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더욱 힘을 내서 바알이여 부르십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엘리야한테 할 말이 있어야죠. 자, 28절 이하에 보세요. 큰 소리로 불렀다 했어요. 크게 부르짖고, 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한테도 시간을 줘야죠. 반나절 썼으면 엄밀히 말하면 반은 엘리야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대개요, 고대 사회가 어쩌냐면 지금도 부지런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요, 저녁에 빨리 일을 마칩니다. 그러니까는 정오가 됐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밥 먹고 좀 쉬는 시간에 포함하면 보통 일상생활에서 엘리야한테 주어진 시간이 더 적은 겁니다.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썼으면은 엘리야한테는 12시부터 줘도 6시간을 못 써요. 그런데 더 썼어요, 이 사람들. 급하죠. 급하니까 소리를 그냥 막 질러댔어요. 또 엘리야의 도발에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막 격정적인 마음으로 계급품을 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시간을 얻고 촉박하고, 사람들은 보고 있고 뭐 수만 명이 보고 있으니 이거 창피하고, 그러니까요 진짜 할 소리 못 할 소리 다 해가면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진짜 열심히 구했어요. 근데 이 큰 소리가 여러분 아마도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는 소리, 괴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거나 분이 나서 바락으로 소리 낼 것인데, 일반적으로 맨정신으로 이런 소리 내기 좀 어렵습니다. 그 오래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약이나 술 취했을 때 말이죠, 사람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목 아픈지도 모르고 계속 하죠. 깨면 목 확 쉬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영적으로 지금 뭔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괴성을 지르면서 메시아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화가 난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그 영적인 의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할 때 귀신들이 이를 잡아가지고 계속 소리 지르기만 하는데, 그러나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적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거짓 선지자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당할 자는 미혹당하게 하려고 조금 임시 허락한 거지만, 지금은요, 불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죽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 악한 영들에게 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최후의 발악입니다.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작은 면도칼로 살을 베어도 아프고요, 섬뜩하죠. 그죠? 기분 진짜 안 좋죠. 칼이 쓱 살을 베는 느낌 너무 안 좋죠. 근데요, 여러분, 이거 전쟁 무기입니다. 살상용 무기라고요. 종이 자르는 커터칼로 살을 베어도 섬뜩하고 아프고 힘든데 몇 날 며칠 막 쓰리고, 그런데 살상 무기로 몸을 상했다는 얘기예요. 여차하면 죽습니다.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귀를 섬기는 자에게는요, 일시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충족시켜 줍니다. 타락시키려고.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마귀는요 기분 좋게만 만들어준 게 아니고요,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해쳐버립니다. 처음에는 한 잔 아우 기분 좋은데 알딸딸하죠. 나중에는요 몸이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 귀신 들려가지고 남의 집 숟가락 맞출 때는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근데요, 시도 때도 없이 귀신을 살해받고 이럴 때는요, 사람이 피곤해가지고요 금세 지쳐버리고, 귀신이 살짝 났다가 들어왔다 나가면은 푹 쓰러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귀신은 꼭 이런 짓을 시켜요. 몸을 베고 찌르면서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칼과 창이 뭡니까? 창. 세상에. 자, 이런 짓까지 해서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이제 점점 더 막 흥분해가지고요. 하루 종일 야, 밥도 안 먹고 뭔 짓인가요?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야, 오후 3시쯤 됩니다. 거의 그때가 가까웠던 얘기. 그러나 응답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소리도 없고 존재 자도 없더라. 응답하는 자도 없고 소리도 없더라. 점점 미쳐가는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 자체가 말하자면 미친 듯이 떠들어댔다고. 그죠? 2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다 돼 있어요. 보는 이들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신이 나갈 정도예요. 광기에 사로잡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어요. 자, 이제 엘리야의 시간이 됐습니다. 엘리야가 멈춰라 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지쳤어요 이제. 그죠? 누가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바알 선지자 여전히 날뛰는 중에 있다면 엘리야의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이리 오라 하는데 그 소리가 들렸겠냐고요. 450명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뛰어댕기는데 거기다 분명히 악기까지 동원했을 건데 엘리야 혼자서 백성들아 이리 오시오 하면서 지금 이어서 말을 하는 이 소리가 들렸겠냐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때가 돼서 사그러들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지쳐서 퍼졌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게 하려고 한 것. 가까이 오라는 말은 이미 들립니다. 그런데 더욱 자세히 보게 하려고 오라 한 겁니다. 보시면 알지만 오라 한 다음에 연설과 설교를 바라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합니다.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요 바로 소를 잡았고 제단을 올리지 않았어요. 제단이 먼저 갖춰져야 됐죠. 여기서 한번 여러분 퀴즈 한번 해볼게요. 제단이 여기 2개 있을까요? 하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라고요. 하나. 갈멜산의 제단 하나라고요. 근데 여호와의 제단으로 돼 있죠. 그렇죠? 본래 여호와의 제단인데 바알 섬긴다고 그걸 바꿔치기 했죠. 그리고 오늘도 바알 섬긴다고 손 앞 잡아놓고 그 주변에서 빙글빙글 돌고 그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별짓을 다 했죠. 그러니까 허물어져 있고 모양이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모양이 아니었겠죠. 요거부터 똑바로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들었지만 우리 동네 이름이 제기동이잖아요. 제자가 한자를 쉽게 말하면 제사할 때 제자고요. 기가 기초 기자입니다. 제사의 기초, 즉 이걸 풀어 말한다면요. 제사들을 하면 여기서 여기 와서 제사의 기초를 쌓는다. 제사를 배우려면 여기서 배운다. 그러니까요. 제사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동네, 제사의 털을 잡는 동네,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저 회기동 옆에 있죠. 회기동은 해석을 하면 참 좋은 말이 돼요. 기초로 돌아간다. 기본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말이에요. 청량리 얼마 있으면 청량하다. 청량음료 그러죠.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청량이니까. 그런데요. 우리 동네는 이름 자체가요. 제사가 들어있어요. 제사가.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어요. 더럽혀지기도 했지만 이놈들이 방방 뛰면서요. 허물어지고 모양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재물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단을 써야죠. 예물만 중요한가요? 담는 그릇도 깨끗해야죠. 그래서 제단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 했더니 모양을 아마 어느 정도 만드는 당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2지파의 수요 31절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돌을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만한 조막돌이 아니죠. 큰 거를 가지고 겨우 겨워서 하나 쿵 놓고 또 하나 쿵 놓고 아마 뺑 돌아면서 12개를 쌓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참 사람들이 승패가 날 때까지요 가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행위를 볼 때 생각 있는 사람들은 떠올랐을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바로 이 본문처럼 12지파 하나님과의 언약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진짜 양심 있는 사람은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12지파는 원래 한 집안 아들입니다. 그죠? 한 사람의 아들이고 12지파 공이 다 이스라엘이라 불립니다. 하나님과 언약할 때 12지파 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10지파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10지파는 지금 누굴 섬기겠죠?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2개 돌만 쌓은 게 아니고 12개를 다 쌓아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 죄를 지적하면서도 나 아직 너희들하고 끊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저 밑에 있는 남쪽만 생각하면 베냐민과 유다 2개만 싸우면 되는데 12개를 다 쌓아놨다. 이 정도 되면 거기서 통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렇죠?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그죠? 근데요 원문을 보니까 조금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요,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인데 왜냐하면 너는 군주와 같다 그랬어요. 군주, 왕과 같다. 어째서 그랬더니 하나님과 함께 파워를 가지고 있고 사람과 함께 파워, 힘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군주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능력도 갖고 있고 사람의 능력도 갖고 있는 거로 너를 군주처럼 왕처럼 여길 것이라서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 이스라엘의 말을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말대로 번역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파워를 갖고 있다고 했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신성과 인성을 같이 하고 있죠. 야곱은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면 이 땅에 가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행사하는 존재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작 뭐하고 있어요 지금? 바알 밑에 쪼그려가지고 있죠. 이름에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12돌을 세웠을 때 너희가 누구냐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로되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진 자로서 항상 이기는 자, 이겨온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인데 너희는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어가지고 저 시돈의 여자에게 무릎 꿇어가지고 패하고 지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말이 되냐는 얘기죠. 이게 이제 지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돌 12개만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력 깨달음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보는 사람들이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 바보입니까? 어느 정도 다 알죠. 그런데요 여기서 바로 엘리야 편에 온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요 다릅니다. 아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성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알지만. 출애굽기 24장 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손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낭도하고 피를 뿌려서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 12돌기둥을 세워놨어요. 요단강 건넌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2돌을 강 안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강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빼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12개, 강속이 12개, 강 밖에 12개 이렇게 증거를 삼았어요.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왔죠. 예수님 여리고 지나서 이제 베스다 지나서 예루살렘 갔잖아요. 그때 말했어요. 너희가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진다 했어요. 저 돌들. 요단강 옆에 있는 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되면 항상 가서 볼 수가 있었어요. 요만한 조약돌이 아니거든요. 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엘리야는 누굴 위해 이 싸움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위해 싸우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죠. 이 싸움에서 내기의 승리 정도가 아니고요. 불 내리는 여호와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예수님도 병 고칠 때 병 고치는 현상 자체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됐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정말 목적인데 돌아오는 자가 너무너무 적었어요. 자, 돌 쌓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만은 하여튼 애를 쓰고 돌을 굴려다가 12개를 쿵쿵쿵 세웠어요. 그리고요 32절 참 인간적으로도 마음이 우리 시골말로 마음이 찌인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동정심이 가고 마음이 이렇게 좀 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라냐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 당연하죠. 근데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읽어보세요. 엘리야의 심정이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이긴다 막 이러면서 흥분되고 기대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비통하고 슬프죠. 사람들의 시선이요 아직 불신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내 등 뒤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악인들의 미운 눈이 느껴져요. 저것이 오늘 뭔 일을 저질러 하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보고 있다고 해요. 바알 선지자들의 비겁한 행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차하면 수 틀리면 그냥 찔러버릴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바라면 가룟유다도 있는데 말이에요. 이 모든 위험 요소를 등 뒤에 놓고 다 자기 등 뒤에 놓고 혼자서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초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심정으로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여기서 지쳐버렸죠. 그 다음에 이세벨이 쫓아오니까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했어요? 차라리 그냥 날 죽이십시오 그랬죠. 이 대단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날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불이 내리기 전까지 엘리야는 위험했습니다. 이게 참 우리 신앙이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신앙인의 싸움은 불이 내렸다고 해서 다 끝난 것도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그 전 단계니까요. 불이 내리기 전까지 엘리야는 위험했어요. 신앙인의 싸움이라는 건요. 마지막이 오기까지 위험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엘리야는 알아요. 결론은. 이긴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그 이김이 나타나기까지 즉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뭐랄까요? 패배한 사람이 느낄 만한 고통을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그 이김이 완전히 주어지기 전까지. 결론은 이겼는데 이 사람들 눈에 나타나지 않을 때는 혼자서 모든 비난과 미움과 시기와 위협의 말들을 혼자 견뎌내는 게 이게 바로 패배한 사람이 이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벌을 마치 먼저 받는 것처럼 이 신앙의 싸움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여 견디는 것이 신자의 싸움입니다. 자, 바알의 선지자들과 다른 건 뭐냐면 이제 도랑을 판 겁니다. 그죠? 이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혼자 하려니까 시간도 많이 가는데 도랑까지 팠어요. 이 재단이 소를 같이 크단 말입니다. 혼자 했어요.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또 이제 사람들 있죠. 아, 나 바쁜데 지금 뭐하고 있냐 하면서 저 사람은 또 이상한 짓을 하네. 앞에 것들은 춤추고 몸을 상하게 하더니 쟤는 이상하게 도랑을 파고 있네. 그런단 말이죠. 뭐 종자심을 하는가. 그 다음에 뭐였냐면 나무를 벌려놓고 그러니까는 층층이 쌓았다는 거예요. 아무렇게 놓은 게 아니라 짐승을 태우기 좋게 요리 놓고 이렇게 놓고 이제 쌓아놨어요. 송아지 각을 떴어요. 이야, 역시 소를 잡는데요. 죽여야지, 머리 잘라야지, 꼬리 잘라야지, 가죽 벗겨야지 힘 많이 들었겠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그냥 말로 간단하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그냥 말로 구원했다고 끝내버리지 아니에요.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혼자 송아지 잡아서 각을 떴어요. 다 쪼개놨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들지만 아무도 돕는 이가 없었어요.
이런 점에서요 심정뿐만 아니라 그 외롭기도 세례 요한하고 엘리야는 참 닮았죠. 그리고 나서 백성에게 물을 4통 갖다가 부으라 그랬어요. 솔직히요 이 일은 혼자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다 봅니다. 산꼭대기에 물 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본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다고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도와주자는 마음도 있을 거고 정말 얘가 뭐 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궁금해서라도 말을 들었을 것이고 그 진지하고 열심히 행위에 어쩌면 약간의 감동도 돼요. 하여튼 말을 들었어요. 물통 4개를 들어다가 3번 부었어요. 총 12통이죠. 자, 이 물을 어디서 났을까요? 지금 가뭄이 3년 만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을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말해요. 바닷물이었을 거다. 갈멜산 앞에 바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거기서 바닷물을 길어옵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요 신학 공부하면서 잿물에다가 바닷물 붓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소금 뿌린다 말은 들어봐도 바닷물을 잿물에다 붓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보면 그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물을 어느 정도 준비 그래도 해왔을 것이라 보고 그 물을 부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많은 물이 어디서 났을까 해결하기 위해서 바닷물일 것이다. 그런데 바닷물을 떠서 산꼭대기까지 누가 알고 준비해 오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뭐에 쓰려고 바닷물을 산에 가져옵니까? 바닷물 땅에 보면 풀 다 말라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는 바닷물보다는 지금 내려가서 길어올 수도 없는 거고 민물이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마시는 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튼 부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3에서 12통을 부었는데 이게 얼마나 크냐 했더니 곡식을 두세 하나 그랬잖아요. 우리가 또 2마리라고 하는데 그 부피 그렇게 그 양이 얼마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단을 삥 두를 정도니까 굉장히 물의 양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다니까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젖었다는 얘기죠. 물로 다 덮였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이제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 저녁 타이밍에 딱 맞췄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 하나님이 명하신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물은 부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제물을 드리는 시간,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마치 제사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말에 들어가기 전에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것, 제물을 바쳤다는 것에서 배울 수 있는 매우 큰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엘리야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닙니다. 기도할 사람입니다. 여기는 성전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법궤도 없습니다. 그냥 산입니다. 임의의 장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요, 방금 전까지 바알을 위해 더러운 피를 흘렸습니다. 사람들에서 찢어가지고 막 그랬죠. 아마 이걸 씻는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물 부은 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구약의 율법의 정확한 적용에 따르면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밀한 규례가 다 준수되지 않아도 제물과 기도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구약 시대에도 꽤 많다는 점입니다. 율법은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그리스도적 계시가 더 분명히 나타난다면 규례의 엄격은 양보되고 용인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바치고 막 해야 되는데 속죄제 속건제 다 해야 되는데 다윗이 뭐랬어요? 이걸로 안 된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심령을 토해내면서 죄를 토설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주시고 무릎 꿇고 베개를 적셨다 했죠. 이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뭡니까 죄사함의 은총을 이 사건이 훨씬 더 깊게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적 은혜와 계시가 더 분명히 나타나는 때에는 본래부터 모형이고 예표였던 율법의 엄정함이 약간 덜 지켜져도 하나님이 그걸 책망한 적이 없어요. 왜? 본래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본래 기능이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의 시대인데 실체의 능력을 가지고 실체를 더 분명히 보여주는 행위라면 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물 받으셨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요 방금까지 바알에게 바쳐진다고 난리를 피웠던 사람의 부정한 피도 흘렸던 곳이지만 지금 엘리야가 여기 서 있는 이 제단 외에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칠 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 북이스라엘 중에서 어느 한 곳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야 한다면 지금 여기보다 더 깨끗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말이죠.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어요. 엘리야가 부른 신은 이 신입니다. 바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부른 목적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입니다.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즉 개인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넘어가면 좀 더 자세히 풀어봐야 되는데 본문이 길고 우리의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갑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오늘 이 일을 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간절한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도 한 번 더 반복하여 기도합니다. 37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건 아까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똑같죠? 반복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는 세 번 짤막짤막하게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주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백성을 살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도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이 모든 사역의 최종 목적인 겁니다. 그러자 이에 즉각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성전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엘리야의 기도가 떨어지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불이 확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 불이 얼마나 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금만 했을까요? 횃불 정도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시골에 소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배 밑바닥을 그스르는 버너가 있어요. 아세요? 배가 바다에 다니다 보면 밑바닥에 굴껍질 달라붙어요. 파래가 달라붙어요. 해조를 거기서 계속 물에 떴으니까 포자가 붙어가지고 치렁치렁 늘어져 있고요. 껍데기들이 거북이 등껍데기 같은 게 막 붙어 있다고요. 그럼 배가 속도가 날까요? 안 나죠. 무겁고 저항이 있으니 속도가 안 나요. 그래서 일정 기간 그래서 군함들도 상선들도 수리하러 들어간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거 다 긁어내고 뜯어내고 그런 거 잘 안 붙는 페인트를 칠해요. 그래도 몇 달 되면 또 붙고 또 붙고요. 근데 요거를 그냥 뜯으면 잘 안 되죠. 그래서 뜯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로 꼬시르는 거예요. 불로 꼬시르면 그게 이제 타워지면서 뜯어지고요. 하나는 독한 화학약품으로 닦는 거예요. 그럼 그게 더 빠르겠죠. 근데 옛날 시골에서는 그런 걸 구하기 어려우니까 불로 꼬실렀어요. 화염방사처럼 가스통, 석유통을 등에 쥐고 지게처럼 쥐고 이렇게 하면 긴 이 분사기가 있어요.
저 몇 미터 앞에서 불이 나가는데요. 그걸 배 밑바닥으로 끄시릅니다. 그리고 이걸로 소 잡으면 소 껍데기 끄시릅니다. 그래도 소 한 마리 껍데기만 끄시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소를 지금 태웠단 말이에요. 만약에 현대식 화염방사기로 해도 소 한 마리 태우는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불이 작게 내렸으면 이거요 어느 세월에 다 타겠습니까? 그죠? 하나의 불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재단을 덮을 정도로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불비라기 때문에 불이 확 하지 한 방에 확 붙어가지고 금세 소멸을 시켜버려. 엄청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자, 보십시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다 그랬어요. 도랑에 물도 핥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불의 규모를 알 수 있죠. 위에 번제물 소 한 마리를 다 덮어버렸어요, 불이. 그 다음에 나무입니다. 나무, 소 밑에 깔려진 나무 다 덮었어요. 그 다음에 재단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돌로 되어 있죠. 돌로 되어 있고 더 넓죠. 높고 넓어요. 그 전체를 불이 타고 감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재단 옆으로 물도랑이 있죠. 그 물도랑까지 불이 다 덮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단이 이만하면 불기둥이 더 컸다는 얘기예요. 확 덮어버려. 불이 그냥 감싸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타는 소리가 대단했겠죠. 수증기가 그냥 팍 피어올랐겠죠. 물이 끓어 올라가면서. 얼마나 불이 화려해졌는지 물은 핥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서서히 증발 정도 아니라. 개가 한번 싹 핥으면 물이 없어지죠. 화력이 좋으니까 도랑에 가득한 물이 마치 핥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금세 증발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얗게 수증기가 가득했을 잠시 동안 고기도 탁탁탁 타는 냄새 안 났고 돌이 막 튀겼을 것이고 돌 타면 막 튀겨 나갑니다. 깨지면서. 대단했겠죠. 대단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벌벌 떨었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의 당황하면서 두려워 떠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족속이 산채로 음부에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광경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썼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모세가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가 가짜고 내 말이 맞고 너희 말이 틀렸다면 하나님이 정확히 판단하사 땅을 지금 벌려가지고 너희를 산채로 집어넣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됐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세는 땅이 갈라졌고 엘리야는 위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졌고 심판의 방법만 다르지 그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똑같습니다. 마치자마자 그들이 썼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랑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에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무서우니까요.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다. 지금 이 불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웠겠죠. 벌벌 떨었죠. 그러니까 좀 이따 이 사람들 잡으라니까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동시에 여호와께 분향하던 고라의 일당 250명 있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냐?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살랐더라.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250명이 타죽어요. 한꺼번에 250명이 줄줄이 서 있었는데. 자,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단을 불로 다 태워버렸죠. 하나님의 완전한 연락입니다. 아멘.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앞으로 이 제단은 사용하지 못한다. 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이 제단은 못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단을 받으시고 이 제단을 못 쓰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엘리야 거는 완전히 받았다는 뜻이고요. 더 이상의 바알에게 줄 것은 없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물만 태우지 않고 다 없애버렸어요. 12돌이 다 탔단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해야겠죠. 자, 회개 전조는 보였습니다. 39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렸다는 말은 무서웠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 같으면 안 무서웠겠습니까? 그 불이 나를 사르지 않더라도 광경 그 자체가 무서웠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계속 외쳐댔습니다. 엘리야의 여러 가지 간구와 사실 간구 사항이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죠? 모든 기도 제목이 이 한마디로 다 응답이 된 거예요. 앞에 있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요, 이 한마디로 응답이 됐어요. 이제 여기서 이 말이 진실이라면 더 회개하고 우상을 버렸어야 됐는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는지 이게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하여튼 이 말을 듣고자 하루 종일 엘리야가 정말 사지에서 싸웠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꼭 이렇게 압도적인 힘에 두려움을 느껴야 정신을 좀 차리나 봅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리고요 참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요. 자기 백성한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소리 한번 듣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세상에 이스라엘이 이러면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주님 사랑합니다 소리 한번, 우리 예수님이 그 소리 한번 이렇게 어렵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세례까지 받았는데 주님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참 구할 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밖에 나의 도울 리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소리, 그 한마디 이렇게 어렵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24절 25절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이제 남은 게 뭐냐면요,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엘리야가 거기에 못 이릅니다. 왜 못 이룰까요? 백성들이요 엘리야 하는 게 그걸 원하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했을 때 근심과 걱정과 유보성화 해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보니까 그 정도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느헤미야 에스라 때 한번 보세요. 돌아온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언약을 맺으리니 우리의 이방 처자식을 내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백성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에 중심에 서서 일을 좀 주관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다고요. 그러면요 원망 없이 평안 중에 할 수 있는데 엘리야의 열심은 있고 엘리야가 주도할 수 있지만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이 저 멀리 있으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즉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은 확실히 됐는데 백성이 그 메시지를 받고 돌아오는 것은 아직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들어왔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바알의 선제를 잡아라.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더니 다 잡았어요. 예, 여기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아마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바알 선자는 꼼짝을 못했을 것이고 백성들은 수가 워낙 많고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압도되는 타는 불 가운데서 그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아합 왕이 이를 방관해버립니다. 묵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즉 다 두려웠던 것이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잡은 다음에 기손시대, 그 갈멜산 밑에 내려가면 저기 뭡니까 무기토 평원 있잖아요. 그 밑에 고수도로 있었는데 그 밑에 옆에가 옛날에 기손시내예요. 그 고수도 옆에 거기 계곡 같은 거, 거기 데려가서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을까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신명기 13장에 보면 너 중에 선지자로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할지라도, 그러니까요 기적까지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 그는 어떻게 하라? 그런 선지자로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또 뭐라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자, 그리고 네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라 할지라도 너를 꿰어서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네가 먼저 손을 대고 다른 백성들이 손을 대는데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무섭죠? 예수님도 그랬죠. 나에게 오는 자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 합당하지 아니하라 그랬죠. 레위인이 신의 산 앞에서
우상 숭배했을 때 금수의 사건 때 칼 차고 진 이편에서 저편까지 다니면서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친척이건 식구건 그냥 무조건 쳤죠. 진짜 피눈물로 쳤어요. 근데 신명기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나 접신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자라고 꾀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돌로 쳐주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450을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쳐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게. 아세라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알 선지자 안에 아세라 선지자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뛰놀던 자를 가리킬 때 그냥 바알 선지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엘리야가 잡으라 할 때 또 바알 선지자만 언급이 돼 있어요. 처음에 아세라 선지자도 모이게 하옵소서 했는데 싸울 때는 바알 선지자밖에 안 나옵니다. 아세라 선지자가 안 나와요. 자,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싸움이 있고 난 다음에 영적 분위기가 한번 바뀌니까 이스라엘에 숨어있던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아합이 나중에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아못을 가서 칩시다. 요때 선지자를 불렀는데 400명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그랬어요. 아합에게 승리할 거라고. 그죠? 그런데 바로 이 400명이 아세라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옛날에 성경 해석자들이 있어요. 옛날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말입니다. 타락을 하면 여호와의 선지자였다가 아세라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이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할 때 처음에는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말이 없이 그냥 선지자 400명을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뒤에 뭐라 그러냐면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도 여호와의 선지자가 모였는데 이사하니까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냐? 이런 말도 될 수 있지만은 당신이 모은 선지자들 보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아닌 것 같은데 요 선지자들 말고 우리가 진짜 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뭐라는 거예요. 아합이 처음에요. 그냥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여호와란 말이 없어요. 앞에. 그랬을 때 배도한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그들이 섞여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남아 있었을 거라고 추정해 봅니다. 아세라 선지자는 왜 안 죽었냐? 일단 이 제사의 직접 대결은 아세라 선지자가 모으긴 했지만 직접 대결은 바알 선지자 한 것이고 그래서 바알 불렀고 아세라는 특별히 이세벨이 특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요 400명은 차마 손을 대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하여튼 요래 가지고 450명을 다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짧게 또 한 두 가지 교훈을 얻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백성을 돌이킴에 있어서 선지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들려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해야지요. 그런데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그 일보다 먼저 이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선지자는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고 대개 설교합니다. 외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사역은 외침이 뒤에 있거나 거의 나오지 아니하고 물론 없진 않죠. 오늘도 외치긴 했죠. 그런데요. 그보다는 표적 행하는 것이 더 두드러지게 사역 전반부에 나옵니다. 큰 사건들이. 그리고 이 표적은 마귀의 종들과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성격을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지만은 기근은 아합과의 싸움이랄 것 같으면 오늘은 바알과의 싸움이죠. 즉 메시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행위도 하나의 일종의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광야에서 외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말로 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소위 전도의 방식이 아니라 미혹하는 자들이 일거에 진멸하고 그 악의 근원지를 파괴하는 전략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역의 형태입니다. 굉장히 짙게 깊게 그렇게 어둠에 사로잡혔을 때는 뒤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야금야금 들어가는 시간이 안 되고 그 근원지에다 폭격을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로마 카톨릭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그들을 돌이킨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로마 카톨릭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백집을 다니는 것보다 처음부터 로마 카톨릭 나랑 한번 붙어!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전쟁할 때도 여러분 국경선을 침범합니다. 그죠? 변두리부터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전쟁의 승패를 가는 게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도쿄 대공습을 해버렸습니다. 베를린 공습을 합니다. 독일은 영국을 잡아서 런던 대공습을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죠? 일본이 태평양을 몇 개에서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섬들부터 하나씩 친 게 아니고 그래도 미국의 중심부라고 하시는 태평양 함대가 있는 진주만 하와이를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하와이가 깨져버리면요 태평양이 흩어지는 미국 배들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깊게 빠져있고 강하게 사로잡혔을 때는 종심 타격이라고 합니다. 그 근원지를 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엘리야가 사역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두운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백성을 위하여 싸운다면 하나님, 여기 소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할 때 여러분, 불은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귀는 많은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백성은 다 아직 깨닫지 못하였고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다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사건으로부터 그들을 돌이키는 일이 시작되었기에 하나님은 섭리하사 엘리야로 하여금 바알의 선지자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모든 위협을 등 뒤에 두고 홀로 제단을 쌓고 불이 내리기까지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싸움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싸움입니다. 불이 없습니다. 아버지, 불이 있어야 이기는 싸움인데 불이 없습니다. 양이 있어야 번제인데 양이 없습니다. 진실하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면 불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